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 어느 자리보다 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추운 겨울도 이제 지나간 것 같고요. 다시 이렇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겨울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겠지만 그러나 그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언젠가는 또 끝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자리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잘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씩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주로 어디를 찾는가 하면 등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등산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등산 사고의 주된 원인은 발을 헛디뎌서 발생하는 실족사가 전체 사고의 3분의 1 차지할 만큼 실족사로 인한 그런 사건 사고가 거의 대부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봄에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또 설이 아니면 이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등산로가 평소보다 더 많이 미끄러운 상태에 있다 보니 이 실족사가 그만큼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실족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 실족한다라는 말을 어디에서도 많이 듣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실족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실족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전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발을 헛디디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단순히 발을 잘못 디디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흔들리고 미끄러지게 되는 상황을 실족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죄를 짓도록 계속 끌어당기고 유혹하고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실족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상반절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바로 성전세를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세는 세금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로마 당국이 제정한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속전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 남자 중에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세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으로 그 성전세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 성전세가 국가가 제정한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금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유대 사회 안에서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내야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세금이 바로 성전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분명 유대의 남자였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과 26절입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성전세를 일반적인 세금에 비유하시면서 왕의 아들은 결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성전세는 누구에게 드리는 세금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27절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물고기 입속에 있는 한 세겔의 성전세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오늘 성전세를 내느냐 내지 않아도 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시기보다 만약에 성전세를 내지 않았을 때 세금 받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을 더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결국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판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전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라고요? 내지 말라고요?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과 이 반응을 보면서 저희들은 한 영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제한된 생각 속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이와 같은 접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일로 인해 실족해 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과 내 행동과 그리고 나의 모든 모습들이 누군가를 실족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더 조심하고 신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ASMR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유튜브 채널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TV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ASMR은 이런 단어의 약자입니다. 자막으로 보이시죠? 개인적으로 영어 발음할 때 연약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읽진 않고요.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ASMR은 한마디로 자율감각 쾌락 반응입니다. 소리를 통해서 뇌를 자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리적인 안정과 집중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좋은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백색 소음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ASMR은 음식 먹는 소리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먹방이라고 하죠.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ASMR, 음식 먹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리게 함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군침이 돌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음식 먹는 모습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죠?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 오는 소리, 시냇물 소리, 나뭇가지가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와 같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듣고 지내는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게 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게 하고 또 평소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에 집중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SMR입니다. 이처럼 어떤 한 가지 요소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이 제일 집중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이죠?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도 이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집중하지 않고 듣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이 집중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부분이 총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장과 17장 그리고 20장에 기록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순환 예고는 2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순환 예고의 앞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예고 뒤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성전세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사건과 예수님의 이 순환예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환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순환예고를 중심으로 앞의 사건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고, 이 순환예고가 있고 난 후의 사건은 성전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개연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꾸어 생각하게 되면 연관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순환예고가 주는 메시지가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그 기간들을 보내시며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잊은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사건을 행하시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십자가가 분명히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니, 먼저 저희들에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구원이 떠오릅니다. 생명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사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매 순간 십자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은 매 순간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명에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잊지 않고 또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오늘도 저희들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십자가의 사명, 그 사명은 결국 한 영혼을 실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사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감당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일로 단정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사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사명, 영혼을 살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매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의식할 때 우리는 결코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요즘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나는 돈에만 너무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들, 아니면 죄에 너무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자녀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게 되면 한 영혼의 소중함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실족시켜서라도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놓쳐버린 사명, 잠시 잊혀진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결코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분을 자랑하지 말고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증명하는 사람이 오늘도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최근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새벽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눴던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다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쳐 가십니다. 사실 이렇게 성전세에 대한 본문이 맞춰져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명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내야 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이 대답,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 한 절을 저희들에게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세 관련된 이 본문에서 27절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그렇게 잡힌 고기의 입을 열면 그 입안에 뭐가 있다고요? 한 세겔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 한 세겔을 성전세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전세는 반 세겔입니다. 그런데 왜 물고기 입에는 한 세겔이 있죠? 반 세겔은 한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의 몫을 성전세로 내기 위해서는 한 세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세겔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물고기의 입을 열면 그 입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바다에서 항상 물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평생에 지금까지 잡은 물고기 중에 그 입속에 돈이 들어있었던 경우는 과연 몇 번이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베드로가 겪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이 일을 겪어봤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 그럴 수 있지. 나도 지난번에 그런 적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물고기 입안에 든 돈 한 세겔의 이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비록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에 비하면 오늘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의 기적은 대단한 기적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굳이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서도 제자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끌어모으면 한 세겔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모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물고기의 입속에서 성전세를 내야 하는 한 세겔을 얻게 되는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서도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셨고 나는 굳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분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기적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아무나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대단한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성전세 사건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분을 자랑하지 않고 신분을 증명하는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사람이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분을 얼마나 잘 증명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분을 자랑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자랑만 하고 있다면 결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아무리 입으로만 말하고 다닌다 해도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분을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신분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기적 중에서도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증명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적을 보여주신 대상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적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 고기 잡는 것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의 일상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즉, 오늘도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현장은 어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신분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주로 하던 일, 내가 가장 익숙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대단한 무언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던 것을 무리해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늘 하고 있던 일, 내가 가장 익숙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증명해낼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분을 자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분을 증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생명을 경시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내 성공과 나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실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귀찮다는 이유로,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한 영혼의 목숨을 빼앗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결코 실족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과 성전세 납부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렇게 긴밀한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전세 납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실 때도 한 영혼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본질에 충실하시며 성전세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 역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지금까지 내가 알게 모르게 실족해 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나의 모습은 끊어지고 지금부터는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신분을 자랑하기보다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역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신분을 자랑하기보다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 영혼이 실족해 되어지는 일들보다 나로 인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